하나님 말씀, 오늘 제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이런 성탄절이 없었습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이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그런 성탄절이었는데 전 세계가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지금 되지를 않고 예배도 전부 다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축하할 수 없는 사실은 이렇게 비극적인 일들이 온 세계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원래는 베들레헴 교회에서 동방전교회, 서방전교회 이렇게 해서 24일 날부터 계속 예배와 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다 드리지 못하게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인구가 700만 이렇게 되는데 코로나 환자가 많을 때는 10,000명씩 가다가 좀 줄어들다가 요즘 다시 1,000명, 2,000명씩 이렇게 나타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오신 성탄절,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의 성탄절을 누가 참으로 잘 제대로 알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래서 성탄절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한번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에 나타난 분들을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다윗의 동네에 났었으니까 다윗도 나오네요. 다윗의 동네. 또 복동들. 또 누구 있죠? 동방의 박사들. 네. 우리에게 잘 맞췄어요.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와 어머니인 엘리사벳, 그리고 시몬이라는 분과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 나이가 드신 선지자, 이렇게 이런 분들이 좀 예수님의 탄생에 나타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등장하지는 않아요. 악역을 감당한 헤롯 대왕이나 궁에 있는 신하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에 진심으로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누가 그런 사람들일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사실 코로나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찬가지로 기뻐할 사람이 누군가? 또 성경은 원리는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그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제가 몇 명을 소개시킬게요. 마리아, 먼저는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하게 되었는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에 안 됩니다. 제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이 약혼을 했어요. 요셉이라는 약혼자가 있었어요. 요셉에게나 사람에게 알려지면은 저는 돌을 맞아 죽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임신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마리아가 뭐라고 말씀하냐 하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순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요셉이라는 마리아의 남편도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어떻게 들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를 생각해서 성경에 보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사람 생각으로는 아니 나랑 약혼을 한 상태에서 아직 손도 안 잡아봤는데 왜 저 처녀가 임신이 웬 말이야? 이것을 그래서 막 화가 나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렇게 되면은 마리아가 그 당시 법에 따르면은 돌을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화를 내지 않고 가만히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마리아가 마리아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해서 가만히 끊고자 하고자 할 때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는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니 성령으로 잉태돼서 거기에서 날 자가 바로 예수라는 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알려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가서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어요? 천사의 말에 순종했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또 같이 한 방에서 앉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동침치 아니하였다. 왜냐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니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순종하는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또 다른 인물들 보면 동방의 박사들 나오죠. 동방의 박사들은 동방에서 온 별을 보고 예수님을 나심을 듣고 따라와서 온 분들이에요. 별의 표적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별을 보고 쫓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궁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니까 어디서 나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왕궁에서 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었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우리가 그저 별을 보고 먼 타국에 되기까지 왔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나시는 곳이 어디지요? 여기가 궁이니 지금 그분이 어디에 나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당시 왕인 헤롯이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그러니까 뭐 신하들은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메시아는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니까 헤롯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도 그 메시아에게 가서 절할 테니까 당신들이 그 나신 곳을 갔다가 찾으면은 꼭 나한테 들러서 그것을 알려주고 떠나야 됩니다 라고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데 헤롯은 왜 그렇게 했냐면은 헤롯 생각으로는 아니 내가 왕인데 메시아 유대 왕이 누가 또 난단 말인가. 그래서 그를 찾아가고 어떻게 하냐니까 죽이려고 그랬어요. 나중에 어떻게 했냐니까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또 예수님을 만나 뵙고 이제 예물을 드리고 그 앞에 절하고 유향과 몰약과 헌금을 드리고 그 앞에 절하고 당신이 메시아입니다라고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떠나가려고 하는데 꿈에 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 왕에게 가지 말라고 지시함을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헤롯 왕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자기한테 와서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답답하니까 나중에 기다리다가 어떻게 했냐니까 아주 나쁜 마음을 먹었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난, 지금으로 말하면은 서울시의 강북구에서 예수님이 난다.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은 강북구에서 태어난 지금부터 2년 전의 아이들까지 어떻게 했냐니까 싹 죽여버렸어요. 엄청 못된 일을 했죠. 무시무시한 일을 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헤롯 왕에게 일러 바치지 않고 또 천사들이 말하는 대로 지시하심을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갔다. 예수님의 그 천사들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양을 치는 목자들 보니까 양을 치는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목자들이 베들레헴까지 빨리 달려가서 이 일을 실제로 말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를 보고 우리가 이런 소식을 천사들에게 들었습니다 라고 그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의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밤에 양떼를 지키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을 하면서 기뻐하라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하는 놀라운 찬양 소리를 듣고 바로 베들레헴에 지금 어디에 말구유에 나신 그 아기가 메시아다 이 말을 듣고 찾아가라 해서 왔습니다 라고 지시하심을 받고 찾아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에게 알리셨어요. 오늘 마리아와 요셉과 동방의 박사들과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자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나 천사의 말에 순종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의 진정으로 동참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아들의 지위를 버리고 사람이 되셨어요. 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담인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무슨 의미냐, 무슨 뜻이냐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선악과를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라고 했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불순종한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땅에 오심도 순종이고 또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순종하심으로써 말미암아 우리로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허락해 놓으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오늘날 이렇게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져 온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누가 이러한 기쁨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 예수님 당시에도 동방의 박사들, 양을 치는 목동들, 그리고 마리아, 요셉 이런 분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이루어지고 알려지고 한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 이웃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사람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웃이 달라 하면은 주고, 꾸고자 하면은 거절하지 말고, 오리를 가자면은 신리를 동행해 주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벗어주고, 그런 분들. 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분들, 옛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데워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로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예수님 당시에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그 말씀에 순종했지만은 이제 오늘날은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말씀을 다 해놓으시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또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동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듣지 않아야 될까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순종하는 자들이,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이 말씀하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소망하고 견디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지금 다시 성탄절의 기쁨을 진심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자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겸손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겸손한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인데, 이 성탄절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자들은 바로 겸손한 자들입니다. 오늘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은 처녀가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하니까, 아니 안됩니다,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을 했는데 그 앞에 무슨 말을 했냐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또 누가복음 1장 46절에는 마리아가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우러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나의 자신이 비천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자신이 비천하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었어요.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또 특징은 모두가 겸손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도 나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라고 자신을 낮추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내가 누군데 라고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니까 전부 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겸손한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겸손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저를 지금 따라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나는 계집종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이 교만하신 분일까요? 겸손하신 분일까요? 예수님이 겸손하세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라고 하셨어요?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에? 그렇죠. 마구간에 말구유에서 누워 계셨어요. 예수님이 만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여러분 신이세요. 신인데 아들이 된 것이 겸손하신 분이시죠. 신이시면은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신이시면은 신의 아들로 태어난 메시아고 왕이라면 어디에 태어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디를 찾아갔어요? 왕궁을 찾아갔잖아요. 왕궁을 찾아갔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지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왕궁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니에요. 어디서요? 말구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누울 곳이 없어서 구유, 말구유가 뭐냐면은 말이 그거 먹는 밥그릇이 말이 먹는 밥그릇이니까 엄청 이렇게 좀 크겠죠? 거기에 누워 계셨어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보면 소 염을 주는 통 보면은 길쭉하게 생겨서 아이를 안 눕힐 수가 있는 거기에 누워 계셨어요. 그게 뭘 의미하죠? 말구유로 태어났다는 것은 비천하게 겸손하게 태어나신 예수님을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것이 너희에게는 표적일 것이다 라고 목자들에게 그분이 지금 말구유에 누워 계실 것이니까 베들레헴에 빨리 가보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오신 분이 말구유에 나신 것이 표적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분이 가장 겸손하신 분이니까 가장 겸손한 곳에 태어나신 것이다. 거기 가서 찾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높은 데 가야 될까요? 낮은 데 가야 될까요? 낮은 데 가야지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높은 데 막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는 화려한 대상, 2020년도 MBC 연예대상, 또 KBS 가요대상 이런 데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낮고 천한 가난한 자들, 병자들, 병원 이런 데에 예수님이 마음이 가 계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있을 곳이 없어져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나시고 구유에 누워 계시고 있어요.
정말 얼마나 겸손한 분이세요. 또 여러분 예수님은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요. 나귀 새끼를 타고. 스가랴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겸손하신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성에 입성하실 것이다. 그분이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타실 수 있는가? 그분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큰 말, 좋은 말, 그리고 사람들을 대동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작은 새끼 당나귀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겸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심이 겸손이시고요. 그러면 누가 이런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고 성탄의 참 기쁨인 평강과 평화를 맛볼 수 있을까요?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땅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평화가 있다고.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평화와 이 평강을 맛볼 수 있느냐? 바로 겸손한 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비천한 목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여러분요, 동방의 박사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오늘날 누가 이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고 성탄의 참 기쁨인 평강과 평화를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겸손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 특징이 자신을 높일까요? 낮출까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 환경을 불평할까요? 불평하지 않을까요? 환경을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생각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낮추려고 하는 사람. 제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존경하는 분이 공룡복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여러분 18세 때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것 때문에 허리에 병이 나서 일생 동안 누워 계시다가 50대 중반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자신을 기생충이라고 낮춰요. 이렇게 누워서 고개를 깜짝도 하지 못하고 하늘만 쳐다봐야 돼요. 사람이 들어와도 눈을 이렇게 못 쳐다봐서 이렇게 거울로 봐야지 사람을. 이 거울로 저 위에 거울을 달아놓고 이 거울로 비춰서 이렇게 이걸로 비추면 여기를 보면은 저 거울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가 들어오는지 보고 인사를 하고 그 정도로 어려운 것이에요. 화장실도 못 갑니다.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음식도 먹을 수는 있지만은 해먹지는 못하니까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화장실도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냐니까 나는 기생충입니다. 기생충 같은 인간입니다. 그냥 립서비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니까 몸은 그렇게 어렵지만은 그분의 영혼은 매우 빨리 성장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이 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교단을 만드신 분이시고 교단을 창시하신 분이십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래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 오심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분인데 근데 우리가 여러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요? 잘 못 지키죠? 여러분 겸손하려고 하는데 겸손하게 돼요? 잘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을 잘 못 지키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겸손해지려고 애쓰는데 애쓰지 안 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것을 알고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야,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우리 여러분에게 우혁이 우진이에게 아빠 엄마가 꼭 필요하죠? 그것처럼 죄인이라고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의인이면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탄절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많이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필요로 하고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럴 때 참 기쁨이 일어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또 다시 오신 예수님을 정말 기다리는 재림 대방 신앙까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예배도 드릴 수도 없고 집에도 있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마스크 쓰고 찬양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대화도 하지 못하고 기쁨의 성탄절 축가성도 못하는 이러한 시기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구원의 기쁨을 주시려고 모든 마귀와 죄와 사망과 이 전염병과 이런 것들을 다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쓰고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겸손을 잃지 않고 또 이것을 지키다가 실패했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탄절의 참 의미가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 기쁨이 함께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죄인임을 깨달아서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18장